자, 오늘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3월달을 보내고 4월달을 새롭게 맞이한다는 점에서 요즘 제가 읽는 책 가운데 명사들의 졸업식 축사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은혜롭게 다가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이폰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55년도니까 내보다 나이가 4살 많아요.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세계 탑클래스 대학이죠. 서부의 실리콘밸리의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잡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보통 유명 대학에서 유명인들에게 축사를 하면 대필자가 있대요. 몰랐죠? 작가가 써준대요. 본인이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잡스 또한 첫 경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유명한 그 축사 전문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몇 개월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서재에 앉아가지고 축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읽어본 축사 가운데 가장 great, 좋습니다. 저는 축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점을 찍는 것인데 점을 이어가면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나는 하루하루 점처럼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선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생이란 자기도 모르게 일정하게 선을 지어간다. 기독교 용어로 하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재밌어요. 저는 솔직히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제 생모가 대학원생일 때 아기를 가져서 낳았는데 본인이 도저히 나를 양육할 수 없어서 입양을 시키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그러면 최소한 부모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에 보내기를 원했는데 다행히 변호사 부부가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 변호사 부부가 우리들은 원래 여자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입양하려고 하는 신청한 사람이 바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티브가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난 뒤에 중퇴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리드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긴 한데 등록금이 스탠포드 대학만큼 비쌌어요. 알고 보니까 이 양부모님이 자신들의 소득을 전부 다 등록금에 투입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포기를 했는데 재밌게도 그 대학에 가장 강한 분야가 뭐냐 그러면 서체라고 하는 분야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다양하게 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 딱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청강을 하면서 1년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부모의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탄생된 회사가 뭔지 아세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직원이 장작 4,000명. 4,000명의 CEO가 됐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이 세운 그 애플이라는 회사로부터 쫓겨납니다. 말이 돼요? 우리나라에 이게 재벌인데 재벌 회장이 어떻게 쫓기나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보기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사랑하십시오. 실망하지 않고 이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데 바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대박난 게 뭐냐 그러면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기를 끌고 난 뒤에 다시 애플에 진입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마 제가 보기에 현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창조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역사책은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되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상태 속에 처해도 우리가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인생이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뭐예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저도 깜짝 놀란 이야기예요. 더 놀란 이야기는 스티브가 17살 때 어떤 책의 구절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매일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성공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 17살 이후부터 스티브 잡스가 30년 동안 자신은 날마다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목사니까 스티브 잡스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엔 스티브 잡스는 이게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믿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스티브 잡스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누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스티브 잡스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잡스가 이 땅에 떠나는 것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떠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누가 이 땅을 떠나게 했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스티브 잡스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From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이고, through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to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잡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른바 구약의 축복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라고 세상 사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우리는 답변해야 할까요? 요한 1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복이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축복받는 자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일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이시죠.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자주 찾아가서 안기는 사람에게, 이게 표현이 맞나? 안기는 사람에게 뭘 많이 줄까요? 용돈을 많이 주죠. 원리는 똑같아요. 부모에게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요 라고 하는 자에게 돈을 많이 줄까요?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자주 찾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길 말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민수기가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라 했잖아요. 영어 넘버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죠? 민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민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광야에서 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지금 목표 지금 타겟은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이 애굽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뭘 한 거예요? 출애굽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의 목표 타겟 지점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종말이 와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광야에 가야만 뭘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제가 가능하면 노력하는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또 짧은 요런 이렇게 TV 내용도 좋아하는데 오래 보려고 노력 안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안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요. 영화라든가 TV 등등등등등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세상 물결이 휩쓸려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야 될까요? 이곳이 무슨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이 어떤 곳이라니까요? 광야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러면 진짜 광야예요. 진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40년 동안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몇 년? 40년. 말이 40년이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왜? 이곳에 와야만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안전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4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뭘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너를 복을 주시는데 복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둘레 가시로 진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어릴 때 부잣집에 가면 꼭 이렇게 담벼락 위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걸 막 이렇게 놨어요. 누가 못 넘어오도록? 도둑이. 근데 우리 어릴 때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부잣집이 경찰관 고위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고위직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밤에 말이에요. 놀다가 막 지나가면서 그 집에 뭘 던졌을까요? 연탄을 던졌죠. 그렇게 놀다가 나중에 걸렸어,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혼났어요, 이렇게.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경찰 아주 고위 간부 집이었대요.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죠? 자, 우리 시편 121편 3절 이하로 한번 가보면 시편 121편 3절 이하를 가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광야에는 일단 무엇이 많을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 그죠? 그 다음에 들짐승, 산짐승, 그 다음에 우물, 웅덩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기타 다양한, 그리고 주위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죠. 등등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혹시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밤에 한번 간호하면서 밤샘 해본 적 있나요? 하룻밤만 밤샘하면 어떻게 되죠? 녹초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요즘. 그죠? 간병인 제도가 있잖아요. 간병인 제도.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인 우리를 지키실 때 주무신다는 거예요?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안 주무신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몇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요? 40년. 며칠요? 40년을 일로 따지면 우리는 4일도 지킬 수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단 하루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 상대를 졸지도 않고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6절에 가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특히나 우리 육신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 사람은 육신적인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목표 지점인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두 번째,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가 지키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뭘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낮이 오죠. 어둠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둠, 혹시 여러분들이
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둠은, 성경은 빛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정의하죠. 뭐가 부족하다고요? 빛이 부족한 상태다. 악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악. 선이 부족한 상태다. 어둠은 뭐가 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사울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만약에 우리 속에 악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어둠과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임하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던 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악한 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잖아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뭐가 임했다고 성경은 진단하냐 그러면 바로 어둠이 임했다라고 진단하죠.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정도의 차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뭐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은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절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또한 아주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지성 속에 이런 인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을 내가 인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빠져나가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나는 아주 오랜 시간 있었어요. 내가 이건 어둠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지라고 고민 많이 했는데 결단도 하고 작심삼일이잖아요. 결단했는데 며칠 만에 다 그 결단이 무너지죠? 3일 만에 무너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졌느냐라고 하니까 뭐가 내 속에 임하자? 빛이 임하자 나에게 어둠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 너무나 간단해. 나에게 왜 어둠이 임했냐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나로부터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저 태양이 한 번도 이 지구를 비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왜 지구에 밤이 오고 겨울이 오죠? 그는 지구가 뭘 돌기 때문에?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태양은 떠져 있지만 앞에 건물이 가리면 이곳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등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뭘 보였다는 거죠? 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어둠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바라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예수 믿는가라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던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 속에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고, 내 속에 악이 있을 때 그 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행난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자꾸 악과 싸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악이 판쳐요, 안 판쳐요? 판치죠. 세상을 알아간다는 이야기는 참 악이 깊고도 넓다. 그럴 때 그 악과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나요? 없어요. 대신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교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정시킬지 몰라요. 그 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변치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과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그 눈길을 돌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빛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평강인데, 평강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죠? 평강을 누리자가 평강 오는 게 아니라 또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눈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 앞에 누구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 돼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뭘 누리죠?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